자, 오늘 구약 본문과 사본들, 그리고 신약 본문과 사본들 2장, 10장과 11장 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요약을 하실 때는 이제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도 배워보신 적도 없을 거고, 용어도 생소하고 이게 뭐가 뭔지 단어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계속 사람 이름, 뭐 사본 이름, 지역 이름 뭐 나오니까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뭐 사본이나 뭐 학자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 구약 사본 그러면 나 구약 사본에 대한 거 들었어 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면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제가 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게 다른 장들보다 분량도 좀 많아요. 그렇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너무 많이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딱 몇 가지만 생각났어요. 네. 시시민요. 네. 그 다음에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마리. 그 다음에 맞서라. 네? 맞서라. 그 다음에 그 찾는 과정에서 그 배주인들이 찾아낸 거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재밌으니까. 재밌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약 본문과 사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으시든지 또는 이런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읽으시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사본학의 권위자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본학을 하려면, 사본학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본문 비평이에요.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본문 비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 없던데요. 한 명 한 군데 나온 거. 신학 어디? 신현우. 여기 책에? 한국 사람에 딱 한 사람 그것도 권위 없는 거. 그래요? 내가 못 봤는데 한국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요? 나는 지금 오면서 읽었는데 한국 사람 이름은 못 봤는데 이따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 봤는데. 왜냐하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일단은 여기 223페이지 앞부분을 좀 봐요. 자, 구약의 고대 사본들은 가능한 한, 자, 이것도 중요해요. 가능한 한. 203페이지요? 223페이지. 네,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성경 원본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작업 재료들이다. 사본들이 재료들이다. 근데 뭘 위한 재료들이냐? 가장 정확한 성경 원문을 찾기 위한 재료들이다. 그런데 가장 이제 이 구약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신약에 대한 내용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 되어 왔어요. 과연 우리가 원문을 찾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사본 자료들을 사용해서 원래 원문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이 학자들 간에 계속 논란이 됐어요. 전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인생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인생을 던졌죠. 거기에 인생을 바쳤죠. 그래서 현재적인 결과로는
원문과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가능한 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그 과정 또는 방법을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본문 비평은 이 역사 비평, 기록 시기, 통일성, 저자 등의 문제를 분석하는 역사 비평을 여기 이 표현은 좀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때로는 이것들을 분석하는 고등 비평과 구별하기 위해 하등 비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비평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또는 그런 주장들이 비평주의예요. 여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느 분야에서든지 비평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는 역사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요게 진짜야? 진짜야를 계속 묻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있었을까? 그때 정말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문, 성경 본문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흔히 역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비평은 더 고등한 비평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이 크리티시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비평에 비해서 원문, 사본 이렇게 하면서 원문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 본문 비평은 그건 저등해 하등한 비평이야 라고 하면서 본문 비평을 하등 비평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입장이. 네. 본문 비평은 비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좀 보수적인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일단 비평, 크리티시즘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비평은 무조건 나쁘다. 그 영향이 왜 왔느냐 하면 역사 비평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문 비평은 역사 비평이 아니고 본문 자체를 보다 가장 정확한 성경 원문을 찾기 위해서 사본들을 수집하고 대조하고 비평하고 하면서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원문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게 본문 비평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비평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역사 비평은 역사 비평대로 인정해주고 본문 비평, 본문 비평은 역사 비평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정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죠. 사람이 둘이 싸울 때 서로 상대방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 싸워요? 다 깎아 내리잖아요. 잘하는 것도 다 못한다고 그러고, 성격 좋은 거 알면서도 못 대먹었다고 그러고 싸우지, 서로 칭찬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비평주의에서 자기들이 하는 비평은 고등 비평이고 본문 비평은 하등 비평이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건 아니네.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일반적인 추세인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가기는 했지만 원래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니들은 하등해. 본문 갖고 이 단어가 뭐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거 갖고 그러고 있냐. 좀 더 고등한 위치에서 텍스트가 이게 사실인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비평이지. 니들이 하는 건 비평도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비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기준으로 해놓고 볼 때는 구약 본문도 신약 본문도 웬만큼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 비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본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또 여기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16세기, 17세기 가서 또 발견되고 18세기 가서 또 발견되고 19세기, 20세기까지 가서도 계속 이 사본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견됐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게 늦게 발견됐다고 해서 늦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발견된 시기와 그것이 작성된 시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게 18세기 정도에 발견됐지만 이게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더 발견될지 몰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요런 거야 라고 이렇게 확정을 임시로 해놨지만 새로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면 그걸 또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본문 비평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언제 나온 거? 네? 언제 나온 거냐고 이 책. 이 책이요? 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영어나 이런 원서가 나온 것하고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에는 보통 영어 원서가 나오면 한국을 번역본이 나오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첫 번이 2010년이라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빨라져서 뭐 5년, 3년, 예, 이 책 원서는 2003년에 나왔네요. 예, 2003년에 처음 나왔고 이 번역본은 2010년? 2010년에 나와요. 7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년이 더 지났잖아요. 지금 200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형성사에서 성경의 기원을 다루면서 사본을 다루지만 사본을 자체를 다루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른스트 비르트바인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구약 사본, 뭐 쿠르트 알란트가 쓴 신약 사본, 그게 이제 가장, 그건 더 오래된 거긴 하지만 가장 교과서적인 책이고, 그 이후에도 뭐 메츠거가 쓴 사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본학 쪽 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그래도 뜨는 사본학 쪽은 웨그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도 사본학 쪽으로는 많이 책을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 들어가면 이건 학자들 영역인 거고, 목회자들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다. 이건 뭘 하는 거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본문 비평에 있어서 중요한 어느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본문 비평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 성경책인가요? 주세요. 예를 들면 아모스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번역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해버리는데,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로 가면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장조를 암소가 바위에서 바위를 밭 갈듯이 그렇게 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본문 비평적인 문제인 거죠. 6장
12절. 아모스 6장 12절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말들이 보통 땅으로 흙으로 된 땅에서 이렇게 달려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서 탈 때는 그냥 타고 다녔겠지만 이제 길이 험하고 흙에도 돌이 있고 좀 딱딱한 땅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말 발굽이 말하자면 우리 손톱 같은 건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쇠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바닥을. 편자를 만들잖아요. 그거 우리 안 쓰이잖아요. 그거 아, 그래요? 직업이요. 네. 그러니까 쇠로 말하자면 신발을 신기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쇠로 이 말하자면 손톱 같은 이런 키틴질로 이거 딱딱한데 쾅쾅쾅쾅 계속 밟고 다녀봐요. 무거운 사람 싣고 짐 싣고 그러니까 다 망가져요. 그럼 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기듯이 바닥에다가 쇠로 이렇게 편자를 달죠. 그렇게 편자를 달아도 바위만 있는 데서 말을 이렇게 달리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네, 그렇죠. 이 밟기에 좋은 이 발굽에 상처 나지 않는 그런 데서 달리게 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말들이 어떻게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다. 그 다음에 소가 어찌 거기서 바뀌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거기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제인가요?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바위. 앞에 나온 내용하고 짝을 지어주니까 말들이 바위에서 못 달리는 것처럼 소도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없다. 그렇죠. 흙이 있고 뭐 돌멩이가 있어도 흙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지 순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소가 아무리 쟁기를 갖다 해도 박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갈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달라요. 여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는 소가 어찌 바다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뭐 거기로 바뀐 거예요? 네. 뭐야? 이 얌이에요, 얌. 바다예요. 아니 소가 땅을 갈지 어떻게 물을 가냐 말이에요. 바다를 가냐 말이에요. 근데 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번역이 나오느냐. 여기 읽으시면은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고대에는 글을 쓰거나 필사를 할 때 이 파피루스라든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양피지. 소 가죽으로 만든 건 우피지. 네. 그러니까 우린 양피지 그러면 양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죽 두루마리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양피지는 양 가죽으로 만든 게 양피지고 소 가죽으로 만들면 우피지. 우피지는 좀 더 비싸고 질이 좋죠. 근데 이게 종이가 비싸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여기도 중간중간 그 사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헬라어 사본, 히브리어 사본 보시면 띄어쓰기 없어요. 아까워서. 네. 띄어쓰기를 안 해요. 다 쫙 붙여서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정도는 읽으면 요거 다 붙였어도 어디서 떠야 되겠구나를 알아요. 근데 생전 처음 여러분이 지금 이 구약 사본들에 대한 글을 보는 것처럼 생전 처음 보는 용어에 단어에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고 썼다고 보세요. 마침표도 없어요. 물음표도 없어요. 그냥 쭉 다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잘라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자르니까 아모스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방인데 가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하고 가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자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맞추는데 원문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벳 3개를 묶어서 거기에 했는데 요거는 3개를 묶을 게 아니고 앞에 거 잘라내고 뒤에 2개를 묶어야 된다. 이래야 바다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사본 비평이거든요. 본문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난제들은 이런 본문 비평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문 비평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본문 비평 전문가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여기 둘째 단락에 나오는 본문 비평의 단계들이 나오죠. 첫째, 현존하는 사본들, 번역본들, 인용문들을 수집하고 대조한다. 수집해야 돼. 모아야죠. 모아놓고 그것들을 대조해요. 둘째, 이제 그것들을 판별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한다. 셋째, 본문 전달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셋째, 특정한 이문을 평가한다.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뭐라 그런지 하나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일단은 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최대한 구약과 신약 본문들을 베껴 쓴 자료들을 모아야 돼요.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서적상도 다니고 무덤 도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찾아가고, 그래서 최대한 사본을 모아야 돼요. 자료가 많이 모일수록 더 정확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교해야 돼요. 대조해야 돼요. 사본들이 다 똑같으면 대조할 필요 없죠. 그냥 그것들 쭉 모아갖고 만들면 되죠. 근데 사본이 달라요. 사본마다 조금씩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번인데요. 본문 전달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분류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똑같은 것, 여기에 뭐 조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또 얘하고 또 비슷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본들을 분류해요. 분류하고 지역별로도 분류하고 시대별로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라고 되어 있는 본문과 야라고 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면 아가 먼저일까 야가 먼저일까, 요걸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아가 먼저다. 그럼 이제 시대별로 아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로 변했다. 그럼 왜 야로 변할까? 그 중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본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계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문 해갖고 뒷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다를 이자에다가 문자를 쓰고요. 메리언트 리딩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법.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이제 그냥 전문 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 군대 가면 독도법 배우잖아요. 도법은 지도를 읽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법은 그냥 읽는 법이에요. 본문을 읽는 법. 그러니까 여기 구약 본문과 사본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구약 본문과 사본들 이렇게 읽는다. 이게 독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책을 보는데 어느 분 책에 구약 본문들과 사본들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이본인 거예요. 본문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구약 본문과 사본들 돼 있는데 왜 저분 보는 책에는 구약 본문들과 사본들이라고 돼 있을까? 그러면 두 개를 대조해 봐야죠. 근데 보니까 저분은 자기가 썼어. 이렇게 갖고 들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 기본적인 텍스트는 본문인 거예요. 그죠? 구약 본문과 사본. 근데 보니까 똑같이 인쇄됐는데 본문들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쉬운 방법은 이거죠. 언제 인쇄가 됐지? 그러면 이게 본문과 사본들은 2010년도에 됐는데 저분이 본 책은 2012년도에 개정됐구나. 개정하면서 들을 넣었구나. 그럼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본에는 이게 언제 쓴 건지, 누가 베껴 쓴 건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파편이에요. 요렇게 요만큼 찢어진 거 나와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몇 개 단어 가고 이게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부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은 물론 학자들은 다 그렇지만 그 사진, 엄청 엉덩이가 무거운 그 사람들. 사진 보니까 이거 봐요 이거. 앉아갖고 그걸 아, 하는. 이 사진 한 점 봤는데 진짜 쓰레기더미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다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 근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몇천 년을 수천 년을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가슴 제가 지금 이 아모스서에서 소가 밭갈겠느냐 이걸 찾으려고 한참 찾았는데 제가 막 찾으면서 안 찾아져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갖고 그냥 검색할까? 지금 이거 녹음 중인데 이거 검색하면 뭐 소, 밭 이렇게만 해도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단어 이렇게 넣고 하면 프로그래밍 해갖고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쫙 나오죠. 네. 컴퓨터 없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찾았지 않았지. 그게 이제 콩커던스인데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걸 다 수작업한 거야. 하나씩 하나씩. 우리 밭 그러면 밭 나오는 구절 다 찾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고 밭 몇 장 몇 절에 누가 밭을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또 막 찾아.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콩커던스를 다 수작업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너무 몰랐어요. 응. 그 하늘에 국 떨어진 줄 알았어. 성경이 하늘에 국 떨어져. 그래서 여기에 이걸 하려면 본문 비평 방법에 능숙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성경 사본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이제 뒤에도 보면 이게 뭐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있고 뭐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잘 돼 있으니까 학자들이 가서 그걸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나마 제일 많이 있는 게 성서공회일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근데 사본을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처럼 또는 필름으로 볼 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본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붙잡고 하냐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 뭐 히브리 대학에 있는 사본들, 또 이제 그렇게 교류하면서 그런 사본 자료들이 원본은 아니라도 찍은 거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한다고 하는 게 뭐 우리 총신 뭐 THM이나 PhD 과정에서도 그냥 WBC 주석에 보면 그 쓴 학자가 본문 비평해 놓은 게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요 부분은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옳다. 그럼 그냥 그거 베껴 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네, 우리는 그걸 진짜 사본들을 다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대조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만큼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어느 쪽으로도 우리는 네. 참 난해하고 걸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반 성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신학적인 이야기를 종종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는데 보다 신학자들이 자기들 먹고 살려고 만든 얘기 아니냐. 뭐를요?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본문 비평 이런 얘기도 이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이 지들 다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성도가 뭘 가르친대요? 기준같이 기준이 없는데요, 그럼? 근데 일반 성도들도 뭐 신학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근데 그 성경은 그냥 나왔냐고요. 그 신학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아니
우리가 성경 있으면 원래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브리어 연구하고 문법 연구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준 거 읽으면서 아 그런 신학자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신학이 없으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네. 이렇게 딱 못 받는 사람들 점검해봤거든요. 성경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신경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과목이 성경 본문 자체를 다루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으로 한번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구약 본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구약 사본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224페이지 밑에 딸락 보시면 1940년대, 50년대 사해 두루마리들이 발견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본문과 사본이. 이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후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근데 이 1940년, 50년대에 이 사해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BC 약 300에서 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본문에 있어서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은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발견인 거예요. 근데 발견해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 1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게임할 때도 만약에 4명 있으면 제가 무슨 단어를 문장을 보고 귓속말로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 해주고 하면 끝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1000년 지난. 네. 3분 정도 시간 안 지나도 바뀐다고요, 문장이. 근데 10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바뀐 게 거의 없어. 그럼 그 발견한 사람들은 막 찌릿찌릿했어요. 그렇죠, 학자들은. 네.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이 신빙성이 있는, 믿을만한가. 굉장히 믿을만하다. 위안도 됐을 네. 것 같고 증거물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차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그 대한성소 공회에서 이렇게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모금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와서 한 적,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 와서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 소속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겸 강연 겸 해갖고 와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쭉 하면서 새로 번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개역 개정이나 표준세보협력 나오기 전이에요. 제 기억에 제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 오류가 많습니다. 몇천 군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바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 물론 번역시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입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거를 직접 강의를 안 듣고요. 뭐를 통해서 왔어요. 네. 그 모금해달라고 그걸 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 생각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본 성경이 잘못 봤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교재에도 몇 번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오류 내지는 실수 이런 차이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어떤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든가 뭐 그러므로 이렇게 했다든가 요런 사소한 차이 그 몇천 개가 된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한 90% 정도는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번역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이 전혀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역 성경도 번역이 꽤 잘 된 성경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오류만 4,000군데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성경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좀 들더라고. 그때 그거 딱 봤을 때. 그리고 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회 두루마리에 나온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차이도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주 사소한 차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원본에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런 식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랬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다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구약 사본들 보시고 시간이 좀 수집 부분에서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수집하는 사본들은 다 대부분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인쇄된 게 아니죠. 구텐베르크 인쇄술, 활자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다 손으로 베껴 쓰는 거거든요.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나 때로는 금속에다 새기기도 하는데 이걸 사람 손으로 쓰다 보니까 실수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이 버스랑 지하철 타고 이렇게 버스 오니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걸 보면서 하니까 덜컹덜컹 하면 제가 뭘 쓰다가도 글씨가 찍 하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다가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서 찍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쓰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고 자연적인 부패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건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본에는 오류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학계에서 기본적인 구약 원문, 히브리 원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마소라 본문이다. 마소라 텍스트 해서 이걸 줄여서 M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가는 그 MT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학에서 MT 그러면 이것은 마소라 텍스트를 줄인 말이에요. MT. 그래서 이 마소라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거기 22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벤 아셀 가문의 빚을 지고 있다. 아셀 지파.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이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전수하고 베껴서 또 전수하고는 하는 그 일에 최고 1등 공신이에요. 성경에서 아셀 지파는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래서 모세 벤 아셀, 그러니까 아셀의 아들 모세. 그 다음에 밑에 둘째 줄 보시면 끝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그러니까 아셀의 아들인 모세의 아들 아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코덱스 카이렌시스, 알레포 코덱스, 알레포 코덱스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코덱스 카이렌시스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소라 사본인데 여기에 문제는 전기 예언서들과 후기 예언서들이 있는데 오경이나 성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만들 수가 없죠. 오경이 없고 성문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게 알레포 코덱스인데 구약 전체를 담고 있고요. 이게 한 5, 6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나왔어요. 책으로. 그 책 이름이 제루살렘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면류관. 제루살렘 크라운이라고 해요. 저도 이스라엘에 이거 주문해갖고 요만한 중간 정도 되는 성경책
하나 구입해 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히브리 성경은 두 줄로 돼 있는데 얘는 세 줄로 돼 있는 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그 책도 이렇게 세 줄로,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반유대인 폭동 때 파괴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알레포 코덱스가 좋다고 하는 건 있었는데 아까 그 카이렌시스처럼 구약 전부가 다 있지 않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마소라 텍스트는 이 세 번째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레닌그라드는 저기 러시아 쪽 도시 이름이죠. 역시 이것도 벤 아셀 가문이 만들어낸 건데 그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마소라 텍스트의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참 사용됐고 나중에 이 알레포 사본에 없어졌다고 했던 부분이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예루살렘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됐는데 아직 구약 학계에서는 이 마소라 텍스트가 기본 텍스트예요. 그리고 사실 마소라 텍스트하고 이 레닌그라덴시스하고 알레포 사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잊어버리셔도 되고 두 개 기억하세요. 현재 구약학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원문 텍스트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예. 코덱스 레닌그라드. 이제 영어를 그냥 음역한 거니까. 코덱스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 뒤에 가면 나오는 건데. 자, 파피루스는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갈 때 이렇게 말려갖고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이렇게 낱장일 수밖에 없어요. 한 장씩.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가 있죠. 스크롤이요. 그거는 가죽을 이렇게 쭉 이어서 다 만든 거예요. 붙였어요. 그래서 끝에다 나무 놓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원래의 책은 스크롤 형태예요. 두루마리 형태예요. 근데 이제 중간 시대나 이때쯤 오면서 코덱스라고 하는 새로운 책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코덱스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를 반 접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묶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책하고 비슷한 형태. 이게 코덱스예요. 이런 형태의 사본을 코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스크롤이고 그러니까 가죽에 나오는 거는 코덱스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파피루스를 해서 편집을 할 때 아예 그렇게 써갖고 딱 접을 수 있도록 해서 책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이게 코덱스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그냥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이렇게 하는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레닌그라드 사본이 현재 히브리 성경의 원본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권위 있는 것이 알레포 사본. 알레포 사본인데 이제 구약 책들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히브리 본문으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발견되면서 한 5, 6년 전쯤에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건 한 5, 6년 됐거든요. 쯤에 이 히브리 대학에서 제루살렘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아직 그것이 공식적인 텍스트로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마소라 텍스트.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 원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키텔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죠, 말하자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그래서 약자로 BHK가 있어요. 이게 초기에 나온 거예요. BHK. 그 후에 엘리거하고 루돌프가 그것을 개정해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스투트가르트는 이제 이게 도시 이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약자로 BHS라고도 그래요. 이게 지금 그 학계에서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도 부르고요, MT라고도 하고요, BHS로도 불러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느 쪽으로 해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외에도 뭐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마소라 텍스트가 230페이지 둘째 단 마소라 사본들의 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구약 본문 비평을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다. 왜? 이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 성경 원문이 쓰여진 때로부터 1000년 내지 2000년 지난 후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 그러니까 자필 원고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시간적인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사본들은 발견된 것이 없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마소라 텍스트인데,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과연 원문하고 얼마나 가까울까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딱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 있죠. 쿰란 발굴 이전에 구약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은 기원 후 900년 것이고, 사해 두루마리는 여기 300년 후, 구약 정경이 마감되고 나서 불과 300년 후에. 근데 구약 정경이 마감됐다도 이거 애매한 게 언제 마감됐는지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에스라 시대로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BC 한 3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가장 오래된 사본과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이후에 이 와디 쿰란 또 와디 무바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서도 좀, 이게 여기 와디 쿰란은 이게 이제 쿰란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는가 쭉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세요. 네.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쿰란 문서 같은 경우는 이거 이름 붙이는 게 방법이 있어요. 235페이지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보시면 동굴 1 혹은 1Q라 불린다 나오죠. 조그만 가로 안에. 그리고 셋째 단락에도 보면 네 번째 동굴 4Q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쿰란 문서는 기본적으로 Q를 붙입니다. 쿰란 문서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Q를 붙이고요. 쿰란에서 발견된 동굴이 보통 11개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동굴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동굴 숫자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Q는 첫 번째 동굴이에요. 4Q는 네 번째 동굴이에요. 그런 식으로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4Q I 대문자 ISA 이사야. 그러면 쿰란 네 번째 동굴에 나온 이사야 사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베두인들이 나는 네. 애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다 애들만 있더라고요. 여기 어른 사진 나오죠. 어른 사진 나와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어른도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은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베두인이에요. 어른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 애들만 어떻게 떠돌아다니며 그래서 살겠어요. 생각에 베두인들은 애들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양치다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생각할 애들이라고 수도 생각했죠. 있죠. 이게 또 나이 먹은 어른들. 이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박국 주석이에요. 236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 주석은 이게 몇 번째 동굴인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동굴 Q HAB 대문자 HAB 하박국의 약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쉐르, PER 이렇게. 근데 이 페쉐르는 쿰란 공동체의 특별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 하박국 주석이죠. 굉장히 독특한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와디 무바라트 237페이지 제일 밑에 쿰란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뭐 사본만 나온 게 아니고 뭐 그릇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나온 사본들이 마소라 본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도 여기 두루마리 보세요. 이게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 아마 세워져 있는 거 이건 가죽인 것 같고 밑에는 종이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낡아가지고 이거 잘못 피면은 바삭하고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고대의 증거들은 마소라 본문의 정확성과 유대인 서기관들의 성경을 다루면서 지녔던 조심성을 확증해 준다. 몇 가지 경우에 철자법과 문법이 다른 것 외에는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 정도 차이들은 구약 본문의 실제적 내용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것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네시 파피루스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 게니자 파편. 이게 게니자는 뭐냐 하면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성경책 보다가 이제 오래 봐서 낡아서 이제 새 성경책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 낡은 성경책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태운다 그러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거 모아가지고 뭐 성소공에 보낸다. 성소공에서는 그거 모아갖고 어디다 쓸까요? 버리지는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본 성경 그냥 다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보게 된 이제 오래된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을 창고 만들어서 거기다 놔요. 자연적으로 사가서 없어지도록 그냥. 그걸 모아놓는 창고를 게니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카이로에 있는 회당에 게니자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공사하다 보니까 창고가 나왔고 그 안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물 창고죠. 원래는 버리려고 모아놓은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자기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만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 내용이 마소라 텍스트의 오경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학자들이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존 유대교회에서 갈라져 나가서 말하자면 분파죠. 분파라고 할 수도 있고 심하게 말하면 이단인 건데 말하자면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 때문에 이 본문의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사마리아 오경의 텍스트가 마소라 텍스트보다 더 원래 본문에 가까운 것 같다 라고 하는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본이라고 할 때 오리지널, 아까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능한 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그 원본 할 때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인 거죠. 원본이 하나죠. 그렇죠. 모세가 쓴 창세기가 여러 개가 있을까요? 창세기 한 번 썼다고 한 10년 후에 또 창세기 다시 써서 개정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예요. 근데 이걸 하나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이제 70인역.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 어느 게 원문에 가까우냐를 하는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에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소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하고 사마리아 오경을 보니까 달라. 왜 다르지? 71경을 보니까 또 달라. 왜 다르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네가 잘했으면 내가 왜 네 재물을 안 받겠느냐, 너가 죄를 이겨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게 마소라 텍스트는 그렇게 돼 있는데 70인 여기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 70인용인 우리 들로 나가자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원문에 가까운 거냐? 기존의 입장은 마소라 텍스트를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70인역이 여기다 뭔가 집어넣었어 라고 본 거죠. 근데 사마리아 오경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70인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본에도 우리 들로 나가자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70인경을 번역한 사람이 집어넣었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마소라 사본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사본 그쪽 계통이고 70인경은 거기 들어가 있는 계통인 거 아니야. 그러면 오리지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스 S가. 사마리아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들이 2단이니까 자기들이 막 쑤셔 넣었어. 다른 내용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얘가 더 먼저 더 오래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내용이 달라. 그러면 같은 것을 왔는데 뭔가 중간에 변경했어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갈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학계의 입장은 과거에는 오리지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 사본군이 나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경을 비교할 때 마소라 텍스트가 옳고 70인경이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은 거야가 아니고 마소라 텍스트의 계통이 따로 있고 70인경의 계통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70인경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거긴 한데 내용이 다른 거 보니까 70인경이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한 게 아니고 마소라 텍스트 말고 다른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마소라 텍스트는 쭉 내려오는 그 계통이 있는 거고 얘는 이 계통 말고 다른 계통의 히브리 본문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일 수 있다. 물론 제일 처음 기록된 건 하나겠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 그래서 70인경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초대교회가 70인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기네 성경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70인경을 자꾸 좋아해서 쓰니까 우린 유대인들은 70인경 쓰지 마 이렇게 하고 아퀴라 번역, 신마쿠스, 데오도션,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구약에 대한 헬라어 번역본은 가장 기본적인 게 70인역이고 그 다음 유대인들은 아퀴라, 신마쿠스, 데오도션 이 정도는 이름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4 둘째 단락 셋째 줄 아퀴라, 제일 마지막 줄 신마쿠스,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데오도시안, 데오도션 그렇게 요런 이제 다른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 성경도 있어요. 아람어 성경은 탈굼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탈굼은 본문 비평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탈굼은 원형이 어디냐 하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성벽 다 짓고 나서 초막절인가요? 수장절인가? 사람들 다 모으죠.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하고 와서 읽어요. 히브리 성경 갖고 와서 읽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국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었어요. 문자도 비슷하고 하지만 똑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바꾸어서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요. 이게 탈굼의 원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탈굼은 구전으로만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문서로 기록됐는데 그게 이제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아람어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번역이에요.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식한 백성들에게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쉽게 의역을 하고 설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실제 그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탈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 본문 자체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본문 비평에는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하는 참고하는 정도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번역은 페쉬타라고 그래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탈굼은 아람어 번역 성경. 페쉬타는 시리아 번역. 페쉬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순하다, 평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페쉬타는 탈굼하고 정반대예요. 여기에는 설명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리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페쉬타는 아주 간결하게 그냥 거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페쉬타는 본문 비평에서 더 가치를 가지죠.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판. 라틴어 번역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라틴어 구역. 그게 이제 라틴어 번역본 거기 보시면 한 5째 줄 구라틴어역 있죠. 올드 라틴 버전. 그냥 구역, 개역, 신역, 구역이에요. 라틴어 구역. 그러니까 초창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흔적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레안이라든지 이런 초기 교부들의 글에 나오는 이 성경 문구, 라틴어로 된 성경 문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인용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구라틴어역. 왜 구라틴어역이라고 하냐 하면 벌게이트, 영어로는 벌게이트고 이제 라틴어는 불가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이 그 후에 나오면서 이게 표준적인 성경,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표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단 따지지 않고 다 개혁 성경을 기본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그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 불가타가 나오면서 다른 모든 구역, 라틴어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불법하고 이 불가타만 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번역 성경은 구역과 불가타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 이 불가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나오는 다른 번역본들은, 그러니까 구라틴어역 같은 경우도 70인경에서 번역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불가타는 제롬이 이스라엘로 이사 가서 유대인 선생 불러다가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 공부해서 아마 마소라 텍스트인 것 같은데 히브리 본문에서 직접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번역이 있고 중역이 있어요. 중역은 뭐냐 하면 한 번 번역된 걸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는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이 중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역 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히브리어 헬라어는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당연히 모르고 영어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번역된 걸 또 번역을, 새롭게 번역을.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번역된 것을 대본으로 삼아서 다시 번역하는 것을 중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연구되면서 우리 개역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된 성경이다로 밝혀졌어요. 아까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 졸업여행 간다는 이 남궁옥 목사님, 이 남궁옥 목사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요. 예. 일본에서 들어온 이수쟁이가 갖고 예. 보내준 그런 성경들, 예. 또 중국에서 선교사들 보내준 성경들이 합세해가지고 붙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역이에요, 구역. 중력이 아니고 구역. 이수정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건 아마 제일 마지막에 한국 성경 번역에 대해서 다룰 때 나오겠지만 한문 성경에다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수정 거에? 예? 예, 이수정 거에. 예.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배웠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했는데 그걸 이제 현토 한한 신약 전서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 모르니까 한문 옆에다 토를 달아놓은 이두처럼. 그러다가 이수정이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이 그건가? 아니요. 그거 아니 정경인데. 아니. 샹 구역.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수정이 번역을 한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갖고 들어온 성경이 그 이수정 네. 성경이고요. 북한 저기 대륙 쪽에서는 이제 로스역, 예, 로스하고 이제 처남인 맥킨타이어하고 해서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는 이북 사람들, 이북 사투리로 번역된 거예요. 로스역은. 예, 이북말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런 이수정역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도 있어요. 설명도 다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로스역도 이렇게 있어요. 한문 표현이 거의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 표준말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번역이 일단 두 개가 양쪽 끝에서 이제 된 거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 위원회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해서 만든 게 구역이에요. 선교사들 맞죠? 네,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맡아서 번역을. 선교사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걸 이제 개정하는 우리 개역이죠. 개역에 이제 이런 남궁옥이라든지 이런 일대 목사님들, 그것도 외국 나가서 원어를 배워온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관여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춤법이 바뀌면서 한번 뒤집었는데 그건 맞춤법만 손본 거고, 이제 그게 개역이에요. 번역이 꽤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도, 시편은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면서 러시아 사람인 찰슨가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 굉장히 잘 된 번역이에요, 시편 번역.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불가타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이전에 번역한 걸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개정하고 한 거냐, 원문에서 번역한 거냐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불가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 70인역 불가타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네, 중요해요. 자, 구역 본문의 전달. 여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네. 자음만 있어요. 그렇다고 모음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모음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모음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기 안 하는 건 어떻게 이거는? 252페이지 보세요. 둘째 달라, 마소라 학자들의 두 번째 관심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자음으로 된 본문의 발성법을 기록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서기관들은 본문의 발성법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본문의 모음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문제는 세대를 두고 전해 내려온 구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는지를 선생님한테 구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텍스트에는 모음을 찍질 않아요. 그리고 모음 그런 찍는 체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자음만 된 걸 어떻게 읽어요? 읽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모음을 표기하는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 랍비들 중심으로 해서만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갖다 줘도 못 읽어. 자음만 써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거 모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소라 학자들이 중세에 기존의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음을 문자로 표기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모음 체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모음을 만든 게 아니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찍은 거예요. 이제 이 당시 마소라 학자는 이 러시아 쪽, 바벨론 쪽하고 이 팔레스타인 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쪽에 티베리아 마소라 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 원문에 찍혀 있는 모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안 모음 체계에 따라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벤 아셀 지파 후손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표준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것들은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고 여기에만 기초해서 만들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사본에 있어서는 구약 사본은 굉장히 간단해요. 모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이나 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두루말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AD 900년 정도에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거였고 사해두루말이 나오면서 1000년 정도 땡겨졌는데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사본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본문 비평 방법 이건 구약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뭐 내용이나 필사 시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요거만 얘기할게요. 25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정방형 필체라는 게 나오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254페이지 제일 밑에 줄. 그러니까 신약 사본도 가서 보면 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는 거예요. 네. 소문자 사본이 이제 언시얼체라고 해서 더 후대 거거든요. 예전에는 또 대문자 사본 쓰고 히브리어도 쓰는데 그 알파벳을 쓰는 글씨 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해서 쓰는 것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 한 400년 기간 동안에 히브리어 문자는 정사각형 형태로 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본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 알파벳이. 그러면 요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고고학적인 거 뭐 그런 거 사본 읽기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것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재생사본 나오거든요. 재생사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파피루스 아니고 가죽이에요. 이 워낙 양피지 우피지가 귀하니까 먼저 여기 써 있는 것을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저주 두루마리 저주 이렇게 쓴 거 물에다가 빠는 거 누가 물어봐서 제가 답 써놓은 것 같은데 민수기에 나오는 여기다가 보통은 태운 재에다가 뭐 기름 같은 걸 섞어서 잉크처럼 써요. 그걸 이제 여기다 쭉 써요. 그럼 이 책을 계속 가느냐? 이 양피지나 우피지는 별로 손상이 안 되니까. 근데
더 써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종이가 없네? 그럼 이걸 이제 물로 해 싹싹 지우는 거예요. 물 묻혀갖고 먼저 쓰여졌던 걸 다 지우고 다시 써. 이걸 이제 재생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재생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주교의 설교를 써놓은 그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재생사본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여기 쓰여져 있던 내용이 있는데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수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 지워진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연필을 꾹꾹 눌렀으면 뒤에 이렇게 막 하면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연필을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글씨가. 그것처럼 먼저 쓰여져 있던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재생사본 얘기하면서 신약에 나왔나 보다. 신약에. 응?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 267페이지 보시면 에프라임 재생사본이라고 나오잖아요. 파림프세스트라고 하는 원래 글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글을 쓴 양피지 5세기 사본인데, 오늘 학자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해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덧쓰인 본문 아래에 있는 원래의 기록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사본은 원래 신약 본문을 지우고 그 위에 에프라임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사본,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 표현된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우리 손에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의 종류들이 나오죠. 의도하지 않은 오류들, 257페이지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 페이지 넘어가면 의도적인 실수들,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 이제 이게 본문 비평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글자를 쓰다 보면 앞뒤를 바꿔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수로. 유사한 자음을 혼동하거나 두 개의 자음의 위치를 바꿔 써 넣는 것. 또 와전, 코럽션, 단어들의 부정확한 구분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알렙, 베트, 기메, 달렛. 이건 뭐예요? 너무 다르게 썼어. 비슷하게 썼어요. 레시. 두 개의 차이, 얘가 각이 졌느냐 둥그러느냐 차이. 근데 쓰다가 이거 쓰고 싶었는데 찍 하고 나갔네. 근데 찍 하고 나가서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건 달렛이에요, 레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마다 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바브하고 자인하고, 여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자인. 또 요드하고도, 요드는 짧은 건데 요드를 이렇게 흘렸었다. 그러면 바브처럼 읽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못 읽으면 본문에 나온 단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단어의 뜻이. 그런 유사한 알파벳들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원래 원본에는. 사본들도 다. 그 다음에 글자, 단어 혹은 구를 누락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또 쓰기도 하고, 베껴 쓰기 하면은 흔히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한 줄을 빼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수예요. 사람이 베껴 쓰기 때문에
실수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이 여기 7개가 나왔고, 의도적인 실수는 뭐냐? 베껴 쓰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본문들 갖고 와다 집어넣는다든지, 못마땅한 표현을 없애버린다든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무 뭐라 그럴까 천박해, 좀 고상한 단어로 바꾼다든지,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실수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들. 근데 의도적인 실수 같은 경우는 찾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이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쳐서 밝혀내게 되죠. 일반적인 방법론적인 원리들, 이거 중요합니다. 첫째,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 본문은 마소라 본문이다. 일단 구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는 마소라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하고 70인역하고 비교했더니 70역이 다르더라? 그러면 일단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제 본문 비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소라 텍스트가 1등, 2등 70인역, 3등 불가타. 이 정도. 두 번째, 다른 이문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독법이 선호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들이 다를 때에 이렇게 보면, 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나왔겠구나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사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셋째, 짧은 독법이 선호된다. 짧은 본문이 오래된 거다. 왜? 사람들은 뭔가 설명하려고 할 때 덧붙이지, 빼는 것보단 덧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게 원래 거에 가깝다. 더 어려운 게 원래 것에 가깝다. 다른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동화되지 않는 독법. 이게 이제 4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저기서 내용하고 다르네 그러면 수정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비슷비슷해지는데, 비슷해지지 않은 게 원래의 것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을 다 적용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마지막에 추측에 의한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추측에 의한 교정을 할 때는 히브리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저자의 스타일에 대한 익숙함, 해당 구절을 채색했을 수 있는 문화, 관습, 신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추측을 활용하는 것은 원 독법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구절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주석들 보면, 비평적인 주석들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자꾸 수정을 해요. 본문을 수정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은 가급적인 본문을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고서 설명이 된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비평주 입장은 그냥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웬만하면 다 수정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수정하자고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네. 가급적인 원문은 건드리지 말아라.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262페이지 둘째 단락 중간쯤 보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부정확하고 열등하고 2차적인 독법들이 다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몇 구절들에 대해서는 추측에 의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가 크게 문제가 없는, 처음 하나님이 주신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오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든 아모스서 같은 그런데 이제, 근데 뭐 번역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전혀 문제를 못 느끼죠.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죠. 이제 원문을 가지고 연구할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히브리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